하나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주변의 방해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방해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 그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외부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먼저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때 학개와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SNS를 비롯해서 TV와 여러 매체들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보여질 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다가도 비교하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는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니 도무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에스라에도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서 힘을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정확한 시기, 그 날짜를 지칭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에게 임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 속에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통곡의 소리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그들의 마음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실망감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 뒷동산에 올라가서 보잘것없지만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의 어떤 그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향한 그 마음이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마음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큰 불편함 없이 있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리가 없어서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많은 것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PPT를 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는 스크린 같은 것도 없었죠. 막 궤도를 넘겨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많은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어쩌면 지금 이 편리함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양적으로 성장하며 교회 건물은 화려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줄어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시죠. 그게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지금 그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차례대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굳세게 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4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강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지금 너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는 말씀은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의 시선을 초라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시선은 장차 임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머지않아 모든 천지와 민족을 뒤흔들고 이 성전에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워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성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데요.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개입, 홍해를 가르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만물의 주인인 나를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약속을 확증하는데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집을 가장 영화롭게 채우실 것이니 눈에 보이는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큰 영광은 건축물의 외적인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금과 은, 백향목의 영광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중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만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 공동체가 화려한 건물로서의 그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영광이 머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과 완전함, 그리고 참된 안식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문의 백성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찬란했던 영광과 현재 자신들이 짓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는 현실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초라한 현재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수년째 바뀌지 않는 나의 연약한 습관, 내 기도의 초라한 열매, 그러한 모든 것들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짐, 그 모든 것들에 낙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시며 이 근거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근거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환경이나 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이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하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과거와 비교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라한 현재가 아닌 장차 임할 그 영광, 이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 지금 그 나중 영광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이 머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그런 절망과 또 작고 초라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현재가 아닌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의 초라한 현실, 그것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과 그 약속된 미래의 샬롬을 바라봄으로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이전 모습이 아닌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임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